2022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특별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분이 한 분 계신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통역이 필요한지 한번 정용희 씨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잠깐 방문인지 예배를 참석한 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2년 1월 9일 주연의 첫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의 모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 온전하게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죄의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들 마음에 우리 관계에 쌓였을 모든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지난 한 주간 쌓은 죄와 상처와 아픔의 마음과 몸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임하소서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김영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선물 같은 2022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값없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할 때 더욱더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야겠노라 다짐합니다. 주신 한 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준비하는 각 부서와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휘둘리고 좌절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깊은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사랑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변화하는 것들에 몰입되게 하지 마시고 의미 없이 마음과 물질을 소비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에 현혹되어 참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더 깊은 믿음과 더 나은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사 듣는 저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조용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오직 주만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방금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오늘 설교할 때 초점은 중간에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함이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다 얻고 그리고 이 말씀에 담긴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방향으로 열매로 맺혀지기까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 하면 이 세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세상으로 먼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세상이죠. 그리고 복음이 퍼져서 들어간 세상을 말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다가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말했듯이 빌라도나 가야바나 헤롯 같은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들을 주여라고 부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는 그 세상이 이전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특별히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경험한 이상 세상은 이전하고 똑같지가 않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든 변화를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하고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돼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참 사랑이 보여져서 세상이 그것을 몰랐던 세상이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00년 전에 한번 한국 땅, 조선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조선 땅,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셨죠. 그것과 함께 온 것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여성들의 위치가 올라가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신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계속 가면, 그런데 요즘에 많이 듣는 소리 중에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이다 라는 말이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들립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주 맞는 말도 아니지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그것이 자유이든 평등이든 자비이든 사랑이든 우애이든 일치이든 재미이든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없고 오히려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로 생각해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기 때문에 에이 세상으로 가자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것보다 세상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은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으로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세상이라도 정말로 모두를 위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라도 정말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동시에 그 복음을 담고 지키고 몸소 보여주는 교회들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게 저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세상, 완전한 사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넘어서고 이겨내고 또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대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본받는 것은 옛날 세상이 아니고 대부분 가장 최근의 유행을 본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좋았다고 해서 부모가 좋아한 그것을 절대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해야 될 걸 따라가는데, 대부분은 최신의 유행, latest 트렌드를 따라가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고 믿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뭐냐면, 세상이 정말 편하고 좋아요. 교회보다 더 평화롭고 자유롭고 재미있고 정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사는 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단순히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상만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으라, 이거를 앞에서 말한 그 언어를 사용을 한다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하고 성형수술하고 옷을 잘 입고 그런 거 외모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라 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구원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상이 있어요.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으로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상식이 됩니다. 근데 거기보다 교회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머물 수도 있는데 말씀이 주는 말씀은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같이 또 업이 된다는 것이요. 계속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말씀이고, 변할 것은 물론 겉모습, 겉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변하라, 사람이 변하라 하는 것이 겉사람, 겉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이 속에서 시작해요. 가장 좋은 약 중에 필요한 약이 속을 바꿔서 오는 것으로 시작하듯이 성경이 말한 진짜 변화도 이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 속에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교회 유튜브를 보는데 같이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김창옥 교수님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주 유명하시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데 그 한 편을 그냥 쭉 봤어요. 재밌어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아빠는 당시에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고 잘생겼다, 소위 잘생긴 분이다 그랬는데 엄마가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 속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가득하죠. 아주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 이것이 바로 속사람, 사람 속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아직 사람을 만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겉모습 중요하지만 속사람,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에서 겉모습 겉사람 너무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모습 너무 보지 말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 속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이것을 잘 따라가면 모두 다 속사람을 맞춰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나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이 마음은 우리말로 하면 정신에 가까워요. 영어로 하면 heart보다는 마인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면 정신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데 몸과 마음, 사람 전체가 변화를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든 정신이든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드린 질문인데 우리가 마음이든 정신이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안 돼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왜 암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나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마음의 새로움을 받아서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시나요? 이 시간에 한번 모두 눈을 감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눈을 잠깐 짧게라도 한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있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신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눈을 뜨시고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신경 세포죠. 기본 활동 단위인데 이 세포가 1000억 개 정도라고 합니다. 1000억 개들이 이렇게 뉴런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네트워크가 됩니다. 뉴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커넥션이 세워져요. 어릴 때는 좀 느슨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서 그것이 좀 더 타이트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우리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합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외부에 반응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뉴런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건 모두에게 똑같은데 그 형성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경험과 환경과 DNA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데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에 대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뇌 신경 구조, 생각의 틀, 생각의 방식, 행동의 패턴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갖는 기본적인 세 가지의 의미의 전제가 있어요. 성경은 이미 이 그림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지금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려내지만 성경은 이미 다 아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세 가지 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혹은 정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세요? 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인정하세요? 세상을 본받아 세워진 이 프레임 워크가 있어요. 복음 아닌 것으로 형성된 이 관계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머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아니면 내 뜻으로 만들어진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집인데 세상에 눌려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들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설명을 하나를 들었는데 제자훈련에 관한 설명이에요. 제자훈련의 출발점 그리고 제자훈련의 핵심을 이 새롭게 함, 정신의 변화, 정신의 개혁에 두고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계관, 생각의 틀, 사고의 틀, 행동의 방식 이거를 터치하고 바꾸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경험상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훈련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너무 어려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뉴런을 자세히 보면 세 부분을 있어요. 세포, 핵, 그리고 수상돌기, 착색돌기. 어려운 말이라서 죄송한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뉴런에는 수상돌기하고 다른 하나에 있는 착색돌기가 이렇게 만난대요. 만나서 접합이 되는데 이게 시냅스 연결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형성이래요. 변할 수, 바꿀 수 있대요. 성형수술을 하듯이 바꿀 수, 이게 플라스틱하다요. 약간 플렉서블 하다는 거죠. 꽉 고정이 되면 이게 바꿀 수 있다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를 하면 뭐냐 하면 이 시냅스 연결을 새롭게 바꾸거나 아니면 한 부분의 활동을 줄이고 다른 부분의 연결을, 다른 부분을 활성화 아니면 새롭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넥션을 해체하고 다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활동과 관계를 통제하는 그 부분을 변화를 줄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개는 어려워. 개 같은 동물은 어렵다고 합니다. 개에게, 우리 개가 있는 집은 다 아시겠지만, 개에게 올드 트릭,
걔가 어릴 때, 아기 때 트릭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잘 배우잖아요. 근데 그 걔가 나이가 들면 새로운 트릭을 가르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의 뇌에서 연결된 이 시냅스 연결들은 거의 고정화돼서 성형성을 거의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걔의 충성을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걔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는 여러분 꼭 걔를 기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걔가 충성스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개보다 바뀌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개도 하지 않는 배신을 하는 겁니다. 개는 절대 하지 않는 배신을 사람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충성은 개의 것보다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배신할 수 있는데도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완전한 충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에게서만 완전한 충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변함없으신데, 자신은 변함없으신데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해가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매 시대 새로운 상황에서 일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교리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regeneration 영어로 하는데, 이 regeneration은 한편으로는 중생을 뜻하는 다시 태어남, rebirth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renewal, 새롭게 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 다 성령 하나님의 한 역사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죠. 믿는 사람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새롭게 함, 마음의 새롭게 함, 정신의 새롭게 함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은 두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입는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실제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했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것을 가능한 깨트리는 것, 분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서 입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너무 길어요. 네. 네. 그러면 반씩 나눠서 볼까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예, 이미 새롭게 하심을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이미 새롭게 된 그런 현재 완료형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사람,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의 상당 부분은 두 번째 변으로 현재 진행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바꾸심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는 오늘 그림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시냅스 연결이, 아까 말한 시냅스 연결이 매일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에게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잘못된 연결을 다시 탁 끊어버려요. 디스커넥트하고 디스트로이하고 디컨스트럭트합니다. 다 끊어버리고, 아니면 끊을 수 없다면 스위치 오프 시켜버립니다. 그 연결 부분을. 그것이 새롭게 함,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놀의 기본 의미가 shaking, 흔들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15번 나오는 중에 14번이 땅의 흔들림인 지진에 대해서 말하고, 마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그 노래 바다의 흔들림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흔들림, 쉐이킹이 바다에만, 땅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머리,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외부적으로 흔들려야 속이 흔들려요. 제자들의 경우는 바다에 놀이 일어서 바다 흔들리고 물이 배에 찼을 때 드디어 머리도 흔들려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흔들려서 흔들릴 그때뿐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제자들의 경우로 본다면 배에서 흔들렸어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다시 옛날 생각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 겪죠. 고난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만 지나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가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그런 고난의 흔들림이 없어도 말씀만 듣고도 흔들리고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거는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거는 땅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부들부들 흔들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성경을 말하면 이 마음, 정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리와이어링, 거룩한 리커넥션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불로 충만하게 흔드신다면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일이 어디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드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그 일은 말씀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가서 보면 교회가 어떻게 리와이어링을, 리커넥팅을 할지 말씀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거기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 있죠. 모두 다 앞에서 말한 정신하고 생각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는 be of the same mind. 같은 마음. 두 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살아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10개 이상의 문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순종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개 이상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100개 이상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도 크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종이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땅이 돼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세 번째,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만 정말로 우리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그 새롭게 하심이 우리들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인데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필요를 인정을 하고 정말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럼 매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의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과 변화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전달된 말씀과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로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진리와 생명 되신 주를 부르시며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의 표현이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그 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어 나그네 인생인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과 안녕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고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나누고 이어서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쪽에 끝나고 여기 새가죽 테이블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 표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 보시고 우리 오늘 설교가 주제 설교에서 조금 길었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모두 새롭게 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만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상황도 딱 끝나버리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허락되는 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수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다시 합니다. 모임, 오늘 청년부 셀 모임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2022년 새롭게 시작하고 다락방 모임은 편성이 다 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 후에 2021년 마지막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정기 공동회가 있습니다. 정기 공동회에는 재직이 아니어도 교회 모든 회원은 참석하실 수 있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력 오늘 지금 받으셨을 텐데 거기 2022년 목회력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는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데서 어렵고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 후에 3시부터 5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 중간에 브레이크 포함해서요. 여러분들도 재직이라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꼭 미리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말씀과 기도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이전에 있던 부분을 수정해서 365일 말씀과 기도 나누기를 했는데 이 부분의 목적은 성도 여러분 모두께서 참여하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말씀과 기도가 써지잖아요. 그게 새벽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 하루를 지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가 할 때 그거를 적었으면 거기다 같이 올려서 쉐어를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지난 12월 10일이 승기도리였는데 그때 떡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 선물을 보내오셨대요. 수건.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수건을 준비하셨다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 받으신 거에 따라서 재직, 임명이 있겠습니다. (2022년) 교회 조직표 다 받으셨죠? 네, 거기에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직, 의결위원회, 자치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명예 집사까지는 예전과 같습니다. 올해 새롭게 서리 집사는 매년 새롭게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 서리 집사를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성,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고정훈, 김민태, 김근영, 김정훈, 김종민, 김혜진, 김희동, 박지수, 석주일, 손원일, 송창훈, 윤영호, 이기훈, 이용성, 이정현, 이진영, 최복규, 홍성필, 강영숙, 구미원, 김경란, 김이향, 김민희, 김선희, 김소라, 김영미, 김지영, 김진희, 김하연, 김하나, 박명숙, 박은경, 박은희, 박수경, 박희순, 변정원, 서정욱, 신재은, 윤지영, 이숙경,
이윤경, 이윤수, 이정희, 이혜지, 임정은, 장경애, 장수현, 전애경, 정현숙, 진솔, 최지희, 한수원. 네.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이 있나요? 없으면 지금 서신 분들, 또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녁에 녹화 방송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서신 분들을 2022년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서리 집사 되셨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임명합니다. 예,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 부분에서 섬기시는 여러분의 섬김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결위원회를 지나서 자치회를 지나서 운영위원회로 가면 여기에 새롭게 임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부장 정용희 안수집사, 차장 윤영호 집사, 예배부 부장 변정원 집사, 찬양대 대장 원보영 권사, 지휘 김정훈 집사, 부지 이기훈 집사, 반주 박레아, 소프라노, 그 이름을 보시고 해당되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다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찬양팀 이정현, 박지현, 한채린, 윤예신, 성내 담당 김선미 권사님, 미디어부 부장 윤우철 안수 집사, 차장 김진희 집사, 카메라 김혜진 집사, 서브 카메라 한준민, 교육부 부장 김영미 집사, 어린이 부장 박수경 집사, 김하연 집사, 교사 박명숙 집사, 최지 집사, 청소년 부장 이정현 집사, 교사 김근영 집사, 김민희 집사, 박은경 집사, 선교부의 부장 이진형 집사, 새가족부 부장 박원배 장로, 부원 한무록 권사 고정훈 집사, 구제장학부 부장 이용성 집사, 봉사부 부장 됐습니다. 다 일어나셨죠? 지금 일어나신 분들 2022년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섬기는 운영위원회, 사역위원이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섬기시는 부서장과 차장과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역시 여러분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뒤에 관련된 목회 일정하고 관련돼서는 이따 재직회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쪽 새가족반에 꼭 오셔서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